그러니까 주관신앙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에게 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걸 참 방해하는 것이 주관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신앙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 일을 더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주관신앙은 이건 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도 뭡니까? 자기를 더 앞세우는 겁니다. 세상을. 그게 주관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마귀가 됐고 주님에게 물리침을 받았고 쫓겨나게 됐고 영육이 멸망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자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참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관신앙은 이거는 자기가 기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체험대로 그거에 주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신앙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지식보다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참 자기의 평안과 세상 유익에 따라서 행하면 그건 주관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체험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건 사탄으로 정죄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주관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다고 말씀하니까 그거 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이지 뭐 죽을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죽을 자리에서 죽어야지. 죽을 자리에서 못 죽으면 그건 사람이 사느니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여론신앙도 물리치고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주관신앙도 물리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지요? 영감신앙입니다. 영감신앙.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영감신앙은 어느 부분이 영감신앙이냐? 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영감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누구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누가 가르쳐 줬다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고 행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죠? 그게 영감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영감신앙.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영감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그 신앙이 영감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일 복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해서 제일 먼저 영감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로 시작이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고
내 양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감동시켜 줄 때, 그럴 때 따르면 영감신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감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몸에 되는 교회는 여론 신앙 위에 서지 않습니다. 주관 신앙 위에 서지 않습니다. 무슨 신앙을 가진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서지요? 영감 신앙을 가진, 이 영감 신앙을 가진 이 신앙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라니까 이랬다가, 저 사람이 뭐라 했다 저랬다가, 그건 여론신앙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대로만 삽니까? 무엇대로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게 영감신앙.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뭐라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참 남의 걸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무슨 신앙이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게 영감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그게 뭘까요? 그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감. 그래서 이 영감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죠?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19절에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5청에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영감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뭘 주시지요?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지요?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 보고 열쇠 줍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신앙도 아니고 주관신앙도 아니고 영감신앙을 가진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입니다. 열쇠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지요? 잠겨져 있는 문을 뭐 할 때? 열고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뭘 가진 사람은?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탁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감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천국 문의 열쇠를. 그래서 참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잠그면 잠기고 풀면 풀리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무슨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무슨 믿음? 영감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열쇠가 없는 사람은 헛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에서 쌓이지가, 하늘나라에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해봐야 여론신앙으로 주관신앙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뭐 하늘나라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열쇠를 안 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쇠를 줬다는 것은 참 하늘나라에 참 이 상급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열쇠를 줬으니까,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길을 열어주신 게, 이게 열쇠를 준 겁니다. 그래, 참. 그러니까 참 열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여론신앙입니까? 주관신앙입니까? 영감신앙입니까? 영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이 막바로 천국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이 영감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여론을 따라서, 여론의 눈치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그건 여론신앙입니다. 또 참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늘나라보다도 세상의 일을 앞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유혹에 빠지면 그거는 무슨 신앙이죠? 주관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주관신앙은 막바로 사탄이라 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감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감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감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감신앙이 되는 것은 뭐냐? 나를 따라 오려거든 주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 말입니까? 영감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게 이게 영감신앙인데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는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세상 지식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걸 자기 지식으로 삼는 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그건 무슨 신앙이지요? 주관신앙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건 무슨 신앙이지요? 영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뭡니까? 영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부인입니까? 자기 부인은 이 참 자기 주관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여론도 부인하고 주관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 쫓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체험도, 경험도, 지식도, 배운 것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되죠? 십자가가 걱정이 돼요.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온단 말입니까? 어려움이 오는 그 어려움을 세 가지로 뭐라 한단 말입니까? 세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세 단어로 십자가라는 세 마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감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신앙만 그냥 부인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겠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겠습니다는 각오가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영감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다 이 참 여러 사람을 따르는 유력한 사람을 따르는 여론신앙도 그 유력한 사람이 나중에 날 하늘나라 넣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관신앙, 자기 주관적인 그건 욕심을 따르는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참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감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뭘 주신다 그랬죠? 천국에 열쇠를 주고 그리고 그 위에 참 그 교회를 세운다.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나는 여론을 따르는 여론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자기 주관만 앞세우는 주관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의 일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감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돼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여 주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482장.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교행당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큰 죄로 내 마음 속 아파도 참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건강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강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명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주일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물과 불 같은 혹독한 현실에서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강사 선생님 만나고 하여 주시니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태평동 권속들이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편안하고 하는 일이 참 잘되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다 영감의 믿음을 가져서 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실패는 다 막아주시고 하는 일이 참 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루속히 참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이 정상적으로 모든 생활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영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믿음에서 떠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참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래 사실 2월 6일부터 우리 위정자들이 이번에 보름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벌써 2달 반 될 겁니다. 2월 6일인데 4월 6일이니까 2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보름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 보름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 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드디어는 이제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 어쨌든지 뭐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철저히 소독하고 조심해서 아무튼 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더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는데요. 식사는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 비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띄엄띄엄 혹시 하실 분은 뭐 부득이하게 하면은 5층에서 식사를 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컵라면하고 햇반이 2m 이상씩 떨어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마주보고 앉지 말고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집에 가셔서 객적으로 드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릴 분은 이렇게 오셔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